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강은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 그럼 되겠어요. 신앙 노선이라고 그럴까요? 노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주 맨 첫 번째 선택한 히브리인의 하나거든요. 하나. 그 우상사신이 많은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 하나만 딱 선택해서 너는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류의 아주 최초의 선민같이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뭐 마누라도 팔아먹고 뭐 자기 멋대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같은 성정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성품이에요. 벌써 끝을 다 아시고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 보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그 새싹이 좋은 그런 자로 세계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셔야 돼요. 가끔 설교할 때 저도 아브라함을 무시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은 그래도 여러분 이해시켜서 그렇게 설교하지만 이제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여러분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연유가 무엇인가도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는 게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을 설명하려면 다시 이제 제 지도를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꼭 그리려고 합니다. 이걸 안 그리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고 무슨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어디고 이런 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모르니까 잊어버려요. 터키 남부 정도까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에 지금 제가 그리는 곳이 레바논을 이렇게 그려서요.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갈멜산이 이렇게 있고요. 애굽 땅으로 이렇게 지중해안으로 쫙 비슷하게 사각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애굽이 보입니다. 애굽이 굉장히 그 초지가 많은 곳,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까지 그리게 돼요.
자, 터키 남부를 그립니다. 남부. 바울의 고향인 다수가 있는 곳을 그리고요. 버가를 지나서 이쪽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쪽은 이제 빌립보교로 넘어간 마게도냐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조그맣습니다. 지도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사해가 이 정도 있고요. 제가 그린 그림은 거의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은 그런 물과 헬몬산 기슭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물이 훌레 호수를 조금 미루다가 넘치고 넘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갈릴리 호수를 완전히 넘치게 한 다음에 아주 이게 경사가 심해서 이 전라도에 가면 지리산의 뱀사골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약 300km를 흘러내려갑니다. 300km. 그래서 사해라는 곳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됩니다. 빠질 곳이 없어요. 주위에는 전부 다 높은 고지대고 사막이고 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렛산이다 그래서 세렛산이 있어요. 세렛산에서 가끔 홍수가 나서 흘러내리면 이렇게 하나가 사해로 이렇게 유입되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건 마른 강인데 비 올 때만 가 우기철에만.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요단 동편은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암몬 쪽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하나 있는데 야르묵강이라고 해서 시리아 지방에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 이건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바산과 시리아, 헬몬산 이쪽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야곱이 잘 알던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 그것이 사해 바로 미처 위쪽에서 굉장히 산골입니다. 그냥 강이 막 뱅글뱅글 돌아다니기도 가보면요, 강은 큰데 얼마나 협곡이 심한지. 이래서 이게 야복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1년 내내 흘러요. 그리고 엘리야가 한번 그 오뎀나무에서 까마귀가 머리 좀 밥을 먹었다. 그게 마른 시내인데 우기철만 이렇게 물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다 이런 강처럼 또 마른 강이 또 하나 이 골짜기로 있는데 그 파라마 강이라 그래서 그것도 여름에는 이렇게 다 말라버려요. 우기철은 다 건기에는 다 말라서 없습니다. 그저나 이 야복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야르묵강, 이게 이제 요단강,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 1년 내내 흐른다 그래서 요단이라 그래요. 요단강.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사해 밑에 변방까지 이렇게 홍해가 보입니다. 홍해가 이 정도 보이고요. 시내산이 이렇게 해서 이쪽 시내산이 있죠. 전부 다 이게 여기 이제 구브로 섬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 하나 있고요. 이게 모두가 다 이쪽은 바다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위도상으로 터키의 동남방으로 약간 처집니다만은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서 바다가 연결돼 있어요.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이제 이 터키 지방의 동쪽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어마어마한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 이게 유프라데강,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소련 쪽에서 흘러내려서 이 아라라산 변방에서 내려온 강이 만나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페르시아만, 지금 걸프만이라고도 그래요. 걸프만, 현대 이름은 그렇습니다. 걸프만, 아주 석유로 수출하는 그런 좋은 그런 항구죠. 여러분 잘 아는 니느웨가 요 정도 있습니다. 니느웨, 요나가 전도하던 니느웨, 니느웨 그 정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입니다. 하란까지 오죠. 하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하란. 하란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도 하란인데 왜 하란이라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설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난 시간까지 보면 아버지 데라가 식솔들을 데리고 유브라단 근처를 거치면서 하란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여기서 데라는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더라. 75세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서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혼했기 때문에 사레와 모든 소유와 종들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같이 데리고 와요. 쭉 가서 롯도 데리고 옵니다.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헬몬산을 넘어요. 헬몬산은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 그런데 여기는 1년 내내 눈이 있어요. 헬몬산,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눈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을 이루게 돼요. 헬몬산을 거쳐서 여기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하나 이렇게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아주 충성스러운 종과 함께 야르묵강 밑으로 가면 경사가 져서 건널 수가 없어요. 위쪽 상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결국 어디까지 오느냐? 세겜까지 옵니다. 세겜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세겜 위에는 여러분 잘 아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에발산이 있고 그래요. 골짜기가 세 가지. 이 전체가 다 골짜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줄 것이라. 그럼 기가 막힌 레마 응답을 또 받습니다. 두 번째 받은 거예요, 말씀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꿈을 꾼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꿈을 가르쳐 주셔요. 그 아브라함은 그 꿈을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돼요. 말씀은 소리라서 뭔지 몰라. 이게 귀신이 하는 소리인지 뭐 신이 하는 소리인지 분별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꿈을 줍니다. 15장쯤 가면은 꿈을 줘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그 설교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은 시청각으로 기억을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나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남방으로 향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델.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눈을 떠 보니까 추위가 온통 기근이라 뭐 짐승이 물을 목말라서 쓰러지고 종들이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 아브라함이 많은 소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있으면서 눈은 보고 낯선 곳이지만은 너무 부자가 내려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서로가 경계할 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기도를 하지 않은 가운데 결국 자기 나름대로 결국은 어느 곳으로 가느냐, 그냥 자기가 원했던 고향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고해 가면 내가 창피하겠다. 예수 믿고 창피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래도 뭡니다. 여기보다 한 2배 이상은 뭐니까 애굽으로 자기 상식에 준한 애굽길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결국은 누이라 속이고 애굽 왕에게 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를 건져서 올라오게 되죠. 이게 나일강이 이렇게 지중해로 빠집니다. 이렇게 나일강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나일강이 고센 지방은 굉장히 초지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여기서 수치를 당하고 이 고센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다시 이제 회진하게 돼요. 회진한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델에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에이 하나님 안 계셔. 내 맘대로 갈 거야. 갔다가 더 심해져서 다시 와보니까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주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셔요. 연단. 사람이 연단은 싫어하고 시험도 싫어하고 다 역경도 싫어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결과는 축복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복받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연단이고 시험이고 역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론입니다. 내가 연단 받냐? 그걸 불평하지 마. 시험 받았냐? 불평하지 마. 역경이 있고 어렵냐? 환난 당하냐? 불평하지 마. 내가 너를 복 받은 것을 만들어서 복을 주겠다는데 안 그러면 연단 안 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맞죠? 여러분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회초로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아무리 율법시대에 아브라함이 율법시대에 왔어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님 사랑이시지 미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은 영성이 굉장히 깊어서 영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훼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저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내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말을 들은 이유는 다윗아 넌 내 마음에 다 합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냐는 거죠. 그게 다윗이 그래서 열왕 중 열왕이 나타난 가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단과 시험과 역경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 연단이 마귀로 왔던 하나님이 이 그냥 억지로 나를 연단시켜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든 원망 불평은 잃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귀로 왔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박수를 쳐요. 그래 영영 죽겠지. 하나님 안 계시지. 봐라. 연단 받을 때 원망 불평 안 하면 마귀는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어요. 감사해버리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도망갑니다. 회개하면 도망갑니다. 기도하면 도망갑니다. 그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돼.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시험과 연단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성령이 박격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직접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향에 가면 창피하고 이거 가문의 문제가 되고 이게 애굽에 갔더니 이거 뭐 마누라 팔아먹는 신세가 돼서 이게 뭐 엄청난 수치를 당했다. 신앙인들이 지금 20세기 와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혐오스럽게 뭐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그 다 아브라함 같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인간적인 믿음을 가져서 저 사람들 내가 질타를 받는구나. 내 종인데 종이 보이는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들한테 질타를 받고 욕을 얻어먹는구나. 다시 회개하고 나면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은 회지시켜 주는 곳입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이제 사는 거예요.
안 가면 죽지 먹이더라면 사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에게는 틀림없이 타락해도 그냥 끄집어서 연달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 버린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하나님을 패역하고 막 죄 속에 폭 빠지는 사람도 다 구원해서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거 예언이 아니라 진짜예요. 70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 이거야말로 이것만 생각해도 복 안 줘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사라지면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또 인본주의가 되는 거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에 탁 새기면 은혜도 받고 성령이 춤을 추고 성령의 기지개를 쫙 펴서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시간은 이 베델온 아브람 아주 신앙이 이제 제대로 섭니다.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다시 왔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와서 본문에 보면 이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야훼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야훼 이름 부른 적이 없어. 그 앞에는 그냥 순종을 했고 묵묵하게 그냥 가라는 대로 가긴 갔지만 발걸음을 인도했지만 야훼란 말을 안 불렀어요. 비로소 여기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야훼가 무엇이냐? 여호와. 우리 순복음은 이제 원로 목사님의 신학 속에서 원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여호와라는 발음보다 야훼라는 발음이 훨씬 가깝다. 이것이 이제 증거가 돼서 검증이 돼서 야훼로 바꾼 겁니다.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거예요. 부름 발음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 그런 뜻, 여호와. 그래서 베델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 제단 싸고 기도했을 때는 기근이었는데 이때 와서 야훼 이름을 부르도 딱 산천을 달려보니까 전부 다 물이 흐르고 초지가 넘치고 축복 땅에 보니까, 그래서 기근이 있어서 참았으면 참 박수를 받는 아브라함일 텐데 못 참고 내려가는 바람에 수치당하고 그냥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기근이 아니고 초지였단 말이에요. 초지에서 이제 짐승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니 그것이 아이를 낳고 또 새끼를 입혀서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게 따라온 롯조차도 재력가가 돼버려요. 롯이 이 삼촌을 따라왔다가 롯이 아주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하고 아브라함 식솔에는 종들이 서로 목동들이 싸워요. 다투어. 이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다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들판에서 바라보고 롯을 불러요. 롯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브리스족 족과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금 눈치 보이고 부끄럽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높은 데 가면 난 낮은 데 갈 테니까 내 기득권을 포기하면 네가 선점을 해라. 그래서 주망 산맥지대까지 내려오다가 좀 내려와서 남바로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다가 이 내려와서 결국에는 롯하고 아브라함이 합의를 해서 롯을 가운데 세웠어요. 딱 세우니까 잘 들으십시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롯은 영성이 깊질 않아요. 즉 부자 돼서 좋긴 좋은데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지만은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됐지만 삼촌이 나하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롯 판단 속에 보니까 요단강 저 동편, 요단강이 동편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초지로 여기 중앙 산맥지대에서 높은 데서 보면요 이 요단강 뜰이 다 보입니다. 지금도 다 보여요. 요단 동평, 모압 평지를 비롯해서 요 사해 변방까지 전부 초지야. 너무너무 파란 잔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삼촌 내가 저기를 선택할게. 그래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양보하는 신앙입니다. 양보.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신앙. 롯에게 양보를. 아브라함은 기득권이 있잖아요. 삼촌이 내가 있었는 저기로 가라. 그럼 될 것을 아브라함 양보하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양보하는 신앙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 와서 이렇게 IS가 막 테러를 하고 난리부슬 치잖아요. 이게요 양보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서. 죄 지은 사람의 속성 자체는 아무리 채워도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느 신학자가 그러잖아요. 747 비행기가 70만 톤이 뜨는데 그보다 더 사람 욕심은 더 많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람 욕심은 채워도 기갈됩니다. 목말라요. 그래서 IS 같은 그런 경우도 난 IS 편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편이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 죄 속에 들어있는 악인들이죠. 마귀의 종자들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연유가 원인이 있는 게 뭐냐?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나눔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라 그랬고 주라 그랬고, 그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섬겨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것이나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이 아주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모델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제시해 주는 모습이 성경에 뭐 눈이 많이 나와요. 양보하는 신앙. 양보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양보하지 않으면 그건 탐심이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복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롯이 나중에 기가 막힌 처지를 점령했는데도 잘 살죠. 마지막 구절에 거기는 죄악 있다 그랬잖아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소돔이라는 곳이. 그 죄인들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 롯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를.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 신앙을 조금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 성문에 딱 앞에 나와 앉아 있어요. 성문에 나와 있어요. 해질 무렵에. 무슨 얘기냐? 왕따가 돼 있다. 왕따. 부자는 부자였지만 4번 자리에서 돈은 있지만 왕따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롯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중복이 돼서 롯을 살려주잖아요. 롯이 죄의 명령에 빠져버렸으면 그것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롯이 나와서 롯을 좀 볼까요? 롯의 신앙. 롯은 성문 앞에 있는 걸 19장 1절인가 그래요. 성문 앞에 있는 걸 보면은 성문 앞에 앉아 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 증거가 어딨냐 그러면요. 난 롯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양다리 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롯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긍정적인 분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신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을 구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중보한다고 죄인을 구원합니까? 안 그래요. 구원합니다. 이게 성문 앞에 딱 앉아있어요. 성문 앞에. 밖에 앉아있어요. 왕따예요. 왕따. 요즘 소위 예수 믿어서 여러분 가문에서 왕따 시키잖아요. 왕따. 딱 그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 왜? 죄 있는 곳인지 알아. 물질이 풍부한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딱 잡히는 겁니다. 양다리 그거 딱 잡히면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롯이 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많은 아브라함의 성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삼촌 너무너무 위대해 너무너무 위대해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뜨면서 많이 그 신앙생활 속에 교훈을 많이 받거든요. 롯은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양보가 없다. 양보가 없는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이것이 이제 마귀가 끌고 갈 수 있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탐심 때문에 롯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제약 장소를 떠나야 옳은데 떠나지 않는 것, 일신상의 평안을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돼, 죄악일지라도,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그 돈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주는 성경에서 하나님 그거를 문제를 삼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롯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결국 이런 가운데서 결과가 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롯이 구원 받습니다. 소돔성 유황불로 팍 멸할 때 롯하고 두 딸은 구원 받아요. 부인은 뒤돌아서다가 소금꾼이 되어버렸지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함께 놓고 심판을 안 한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죄인과 의인을 함께 놓고 심판 안 해요. 의인을 끌어내고 환난 가운데 공중권세를 공중재림으로 올라가서 시혼잔치를 하고 밑에는 죄 있는 사람만 환난 받는 거예요. 그 순복음의 교리고 복음의 지론이에요. 어떤 이는 환난도 받는다, 환난 받고 올라간다. 예수 믿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누가 구원받겠어요? 힘들어요. 사람 성정이 50보 100보예요. 뭐 믿음 좋다고 잘할 것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의인을 동시에 멸하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 의인을 딱 끄집어내놓고 빨리 도망가라, 빨리 소할 땅으로 가, 그러고 와서 유황불 내리잖아요. 이게요, 소돔이 어때요? 소돔이 지금은 이 사회 그 모양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좀 들어갔잖아요. 돼 있는데 여기 사실은 옛날에는 이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밖에. 한 3분의 1 속에 5나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들이 피했던 소알, 벨레라고 그래요. 이 소알성이 5개 성이 전부 지금 사해 유황불을 막 퍼부으니까 그냥 폭 파해가지고서 물이 전부 들어와서 다 덮어버렸어요. 그 역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청이. 이 멸망하기 전에 그돌라오멜이라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4왕이 연합군이 돼가지고서 침공이 옵니다. 침공이 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볼 거예요. 침공이 와요. 침공이 와서 전차를 갖고 왔는데 역청이 빠져가 전차가 나가질 못해요. 역청이 엄청 많아 이쪽이. 그리고 지금도 사해에 가보면 저쪽 요르단 쪽에 가보면 역청이 이 사해 변방에서 꼬르륵 나와요. 지금도. 소금 땅이지만 꼬르륵 나와요. 거기가 이제 소알성, 소동, 고모라, 아드마, 스바임, 이 5개 나라가 다 그냥 자멸해 버린 거예요. 그 죄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롯은 도망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면 지금 뭐 소금 기둥이 이제 뭐 그것이 롯의 안에다가 소금 기둥에 산 옆에 딱 서 있어요. 소금이에요. 서 있는데 이게 윤기가 돼가 쫙 올라갔다 그러는데 여인 하나가 딱 서 있어요. 여인 모습이 하나 서 있어요. 소금 기둥이. 그게 롯의 아내다. 저쪽 요르단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진짜는 아니겠죠. 근데 이쪽 이스라엘은 관광지 삼아서 이쪽이가 그 소금 기둥이 있는데 요르단은 이쪽이가 소금 기둥이 또 하나 있어요. 서로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인 증명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이거를 역청 구더기는 요단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롯의 신앙 이런 부끄러운 구원, 이런 롯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아내가 소기둥 되버리고 딸 2딸하고 셋이 살잖아요. 그 후사를 이룬 게 뭐예요? 모압과 암몬족 속에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고 나중에 멸망해버려요. 후손들 다. 그러니까 이 양다리 거치는 이런 것들,
왕따라는 모습은 참 좋게 보이고 구별된 사람은 좋게 보이는데 이 무엇이 문제예요? 탐심이 항상 문제. 탐심이 이게 돈 있으면 다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했으면서도 항상 이것이 우리를 죽여요. 탐심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면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 선택해 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다 아신다고요. 다 알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 사람 절대 안 죽어요. 사명을 위해서라도 줍니다. 여러분이 나 사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 데려가세요. 그럼 몰라도 사명을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셔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누려주시고 걱정과 염려를 버리라는데도 못 버려 이걸.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오늘 또 여기 자리에 앉아있지만 또 집에 가면 또 아이고 또 한숨 쉬고 그러실 거예요. 그거 버리기가 힘들어요. 꼭 우리가 누구야 롯 같아 롯. 이 롯의 신앙을 21세기 성도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이거 어찌하오리까 이거 진짜 어떻게 이해도 못 시키겠고 그런 입장이라요. 참 어떤 면으로 봐서는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이 불경기 때 기도라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불경기 때 더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 인도해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2015년은 우리 열림교회 성도들이 복 받는 해니까 반드시 복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뒤에 꼭 꼬리표를 붙입니다.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롯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둘째는 뭐냐? 위치를 지켜요. 자기 위치. 자기 위치를 지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을 떠날 수 없다. 예. 난 떠나가지 못한다. 이제는 한 번 당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갔다가 수치당하고 뭐 마누라 팔아먹고 뭐 이거 완전히 뭐 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대의 어떤 그런 재력가로서 소문이 난 그가 완전 애국 가서 아주 그냥 수치를 당해버린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할 때만 가야 되겠다. 딱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초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뭐 엄청 부자가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자기 조카 로또 부자가 돼서 이제 분가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기 위치를 지키라. 베드로가 날마다 그날 그물 던져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저축할 여유도 없어요. 자기 집에 열병 가는 장모도 있고 병원비 충당에도 바쁘고 밥 따러 아우신치는 자식들의 양식 주기도 바쁜 그가 그물을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도 베드로는 해가 떠오를 때 해변가에서 그물을 싣고 깁고 있었어요. 터지듯 깁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그걸 잘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성큼 올라오신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에이 재수 없어 그물이고 다 팽개치고 집에 자는 겁니다. 베드로만 딱 배에 올라 예수님이 올라가요. 베드로야 못해서 좀 배를 떼라. 예? 옛날에 보신 분인데 내 스승 침례 요한이 저분을 따라가려 갔더니 뭐 맨 선생인데 뭐 그냥 도망갔거든. 베드로가 부끄러운 마음에도 그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떼놓고 못해서 떼어놓으니까 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딱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제일 귀에 잘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베드로 마음에 부흥성이가 일어나. 부흥성이가 자,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 고기를 한 마리 못 낚았지만 걱정되고 눈은 충혈되고 밥 따라 하우성 치는 새끼들이 막 눈에 보이고 열병하는 장모가 눈에 보이는데 뒤집어졌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따가시고 말씀 멈추시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대낮에요? 그래. 밤에만 그물 던지는데요? 아니야, 가. 대낮에 가. 아유 참. 그래서 베드로가 아유 바다도 모르신 분이 어부도 전무지식도 없는 분이 무슨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믿음이 그 정도 믿음에 깊은데 노를 져서 예수님과 같이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 놀래 자빠져서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주여 전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3차원 세계 지식과 전문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대낮이든 밤이 됐든 상관없어요. 고기를 몰아주시면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우리 이치로 따져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설교해서 설득력 있게 설교하면 아멘 하지만 내 스스로 막 이걸 어떻게 꼬여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는 그냥 그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위치를 안 떠나요. 막 지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이게 하나의 대목. 그리고 아브라함이 셋째는 뭐가 중요하냐? 셋째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가자마자 제단을 턱 쌓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 맨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침에 출근해서 딱 앉아있으면 먼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 생각하고 살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가는 데마다 계속 쌓아 남방으로 내려가요. 남방 내려가면 더 죽을 지경이 여기는 왜냐하면 네게브 지방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방은요 완전히 불타는 곳입니다. 이게 불타는 곳. 남방이 예루살렘 바로 밑까지 남방이에요. 이게. 요 예루살렘 근거리에서 이 밑에는 전부 다 네게브라 그래서 네게브. 그래서 네게브 지역은 전부 다 광야하고 풀 한 폭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하여튼 내려가서 인생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그러니 어려운 지경에 사람들의 죄 많은 사람들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안 드러날 죄들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고 팍 보호시가 그냥 뭐 아이스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테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자식도 뺏으려고 그러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죄성을 하나님이 내게 붙지 가서 다 드러내요. 다 네 죄가 똑같다. 이래. 잔소리 말고 믿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광야라. 애 낳아도 힘들고 여기는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곳이 내게 붙지. 완전히 떼약볕 섭씨 50도 막 머리가 빠져요. 땀이 흐르질 않아요. 땀이 그냥 뽑혀서 나가요. 뽑혀서. 그러니 여기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자가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 물 없으면 죽으니까. 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인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너 인생은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 네게브 지방이 아니고 사막 지방이 아니고 저 하란 초지에 갔으면 이쪽 갔으면 이걸 깨닫지도 못해요. 여기 뭐 사막이 무슨 필요 있어요? 농사지어 먹고 살면 돼요. 하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 야훼 하나님이 푸른 추장과 실만을 먹고 인도하신 자 다윗 보세요. 얼마나 푸른 추장이 먹고 싶으면 얼마나 실만을 먹고 싶으면 그 시편을 그렇게 지어요.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푸른 추장 실만 참 멋있다 그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젖과 꿀이에요. 꿀. 젖과 꿀. 막 푸른 추장 실만을 먹을까 이것만 있으면 그냥 따놓은 당상의 축복이요.
짐승이 막 새끼를 낳고 막 하기 때문에 막 이건 성공의 축복의 재력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왜 한국이 믿냐?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고, 죄만 인생들을 다 죄를 뒤집어내어서 이래서 니네들이 싸우고, 이래서 니네들이 오해를 하고, 이래서 니네들이 전쟁을 하고, 이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서 평화 공조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연유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 예배 드리면 그냥 드립니까? 항상 제물을 바쳐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를 돌봐주십시오. 그런 것이거든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기도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에게 포기해버려.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해라. 이게 무엇이냐? 제단을 쌓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제단을 쌓아서 거룩한 성지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면 거룩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리산 철학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수리산이 이렇게 독수리 같아요. 수리산이 그런 독수리 같아요. 독수리 신앙 같아요. 그런 신앙. 이곳에 수리산 자락에 성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가는 곳이 다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리랜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자기 나라 홀리랜드래요. 홀리랜드는 무슨 홀리랜드래? 옛날 일이지. 지금 막 싸우고 난리법석에 성수를 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요. 테러가 심해가지고 중독지방에 갈 수가 없어요. 요즘 IS가 막 너무너무 저체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성전이고 뭐고 상관은 막 폭파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옆에 전쟁에도 예루살렘 가면 전쟁이 없어요. 거기는 자기들이 관광수입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는 포탄 안 터뜨려요. 요즘에 그냥 터뜨려요. 그 성수를 갈 수가 없어. 요즘에는 위험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경계하는 나라로 다 꼽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 전부 다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는 거 제가 성지를 한번 데리고 가면 기가 막힐 텐데 말이지. 지금 가이드보다 더 설명을 잘 줄 텐데 아깝다 나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그 전체를 전문성 있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눈이 선합니다. 그냥 이 유럽 세계 전 지도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위치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네게보 지방에서의 삶이 믿음의 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처음 여기 사는데 이게 하여튼 그 인생의 아주 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학을 연구하면 인간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본받으면 3대까지만 본받으면 인생이 뭐구나 금방 알 것인데 그 사람들 아쉬워요. 인생 철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쉬워. 이걸 연구를 하네. 이건 수천 년부터 벌써 나타난 것인데 이제 그걸 연구한다고 머릿속에 짜냈는데 머릿속에 짜내봐야 버금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인생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양보하는 신앙,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로 속량하였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를 하였음이라.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렸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기다 플러스 알파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그래 우리는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고 구약율법에 다 해방된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피로 다 대가를 지불해버렸어. 내가 지고 있으면 내가 회개하면 돼.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도 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신 분이 회복됐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면 자정 능력이 딱 있어요. 난 회개했으니까 아멘.
나 의인이다. 다시 딱 가짐을 펴고 그러면 성령이 딱 들어와서 나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손과 발을 사용해 가지고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복이 얼마나 우리 복음이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근거가 분명히 있고 예언이 분명히 있고 성취가 분명히 있고 결과가 탁 나와요. 이건요. 앞뒤가 착착착 들어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히고 앞뒤가 많은지 몰라요. 그때 신본주의 신앙은 이거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왼본주의 신앙은 롯과 같은 신앙인데 롯도 사실은 이렇게 왕따가 됐지만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후손들의 결과를 보면 망해요. 부끄러운 구원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받는데 결국은 회개시켜서 받게 해요. 그러나 현세에서 사명을 위해서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잘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아래에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예수 믿은 것 구원은 따놓은 당상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신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인드를 갖게 되고 자기 죄를 딱 지켜서 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날마다 예배드려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방인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충분히 받기도 하고 거기 플러스 알파 성령을 충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